16절 말씀, 2장 14절로 16절. 신약성경 265페이지. 천천히 같이 한 말씀 먹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집중할 때입니다. 마음과 생각과 우리 정신을 더욱더 주님께 집중할 때가 지금입니다. 벌써 월요일부터는 백신 패스가 들어가서 식당에 우리같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2사람 이상 밤으로 못 갑니다. 아이들 학원도 그렇습니다. 카페도 그렇습니다. 운동 헬스장 그렇습니다. 많은 것들이 백신을 맞지 않으면 이용을 못합니다. 출입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 증명서 있어야 되고 PCR 검사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좀 더 발전하면 반드시 몸으로 들어옵니다. 11월 28일자 기사를 보니까, 기사 아니고 어느 카페 그걸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이란의 핵시설 폭격 예산을 15억 달러 승인했더라고. 12월 1일 기사에 보니까 이란이 5개월 만에 재개한 핵 협상이 끝난 이후에 다시 핵 개발을 강행한다고 나왔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지금 주님께 집중할 때입니다. 세상은 연말연시를 보고 이런저런 때문에 상황이 휘둘리지만은 우리 미라 식구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식구들은 우리가 무엇을 보고 가는지, 어떤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지, 할렐루야, 항상 주님을 갈망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에게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며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가야 됩니다. 반드시 가야 됩니다. 정말 준비되어 있다가 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사람을 나눌 때에 육신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나눕니다. 직업에 따라 사람을 나누고, 지식에 따라 사람을 나누고, 이념에 따라 사람을 나누고, 물질에 따라 사람을 나눕니다. 그래서 배운 자와 못 배운 자를 나누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나누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자와 자유주의자를 나누고, 또 천한 자와 귀한 자로 막 이렇게 나눕니다. 그게 세상 가치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람을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세 종류로 나눠버립니다.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누는데 그 세 종류로 나누는 핵심 분야가 성령입니다. 성령과 상관된 관계 속에서 사람을 나눠버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첫째 시간입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 모두가 성령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첫째, 성령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잘 살고 못 사고, 학위가 있고 없고, 그가 세상에서 명예 건설을 가졌고 부귀를 누렸고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 속에 성령이 있냐 없냐, 이걸로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속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 끝나버립니다. 속에 성령이 없는 사람을 보고 성경은 육에 속한 자라 말해버립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라고 말해버립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가 귀를 열었어. 자, 오늘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라. 성령이 없는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육에 속한 자들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들입니다. 세상 모든 불신자들이 여기 다 들어갑니다. 세상 모든 불신자들이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듭나지 못한 자가 여기 들어갑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가 여기 들어가고, 세상 모든 불신자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성령이 없는 자, 육에 속한 자.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구속을 적용하는 거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세상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심으로 구속을 이루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루신 구속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적용시키고 역사하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성령님의 몫입니다. 성령님의 몫입니다. 성령이 하신 일은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의 사건을 각 개인 속에 그들의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어서 그들 속에 적용시켜서 믿어지게 하고, 예수님의 구속에 눈이 뜨지게 하고,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구속의 위대한 사역을 이루셨구나. 할렐루야. 예수님의 구속을 개인에게 적용시키는 일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절대적인 일입니다. 그게 거의 절대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고 나머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을 각 개인 속에 믿어지도록 적용하는 것.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출시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정말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특별히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주여 내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한 번 거듭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주의 끊임없이 내게 주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영적 삶을 살 수가 없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마지막 이기는 자가 될 수 없사오니 주의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의 일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들 속에 주님의 구속이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이루시는 각종 귀한 사역과 역사가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마음만 열어버리면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이 성령의 역사로 그냥 믿어져 버립니다. 우리 이 마음이 너무너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만 열어버리면 성령님은 믿음을 주시려고 끊임없이 마음을 두드네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만 열고 생각만 열어버리면 성령님께서 믿음 주시도록 역사하기 위하여. 그런데 벌써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을 믿어지게 하는 그 성령의 일을 미련하게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고 깨닫지도 못해버려. 그래서 1장 고전 1장 18절 고전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이 믿어지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믿어지는 은혜는 절대적 성령의 은혜입니다. 남들이 미련하게 보이는 그 역사가 내게 생명보다 더 귀해. 남들에게는 하찮게 보이는 그 역사가 내게 놓칠 수 없는 가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이 일이 미련하게 보이고 또 깨닫지도 못한다. 이들은 영이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오로지 육의 본성, 육의 본능으로만 살아갑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나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뭐가 없으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은 이런 자들을 보고 존귀에 차나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렇게 설명해 버립니다. 우리 시편 49편 20절, 시편 49편 20절. 시편 49편 20절. 시편 49편 20절. 837페이지. 시작. 존귀에 차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자, 어디에 차입니까? 이미 존귀에 처해 있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그가 짐승이 없는, 짐승에게 없는 불멸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영을 가진 그것만으로 사람은 존귀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불멸의 영이 있습니다. 이 영은 죽어지지 않습니다. 지옥 가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음부에 떨어지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존재합니다. 영원히 존재합니다. 이 영 때문에 사람은 존귀에 차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존귀에 차지만은 그 존귀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육으로 살아가는 자, 그 영을 살려내지 못하는 자들은 뭐와 같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짐승은 영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그 짐승의 육의 본성과 본능으로 살다가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불멸의 영이 있기 때문에 짐승과 가히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아주 존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존귀한 영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존귀한 영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영은, 사람의 영은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사람의 영은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영을 가진 사람 자체가 벌써 존귀한 자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지 깨닫지 못하고 그 영을 거듭나게 은혜를 구하지 않냐고, 영적인 삶을 살지 않냐고, 신의 성품에 참나가는 위대한 삶의 길을 걸어가지 않냐고, 그저 영이 죽은 상태로 육신의 본능을 따라 육신의 생각을 따라만 살아간다면 그런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오히려 짐승보다 더 불행한 존재가 됩니다. 짐승은요, 죽으면 끝나버립니다. 영이 없기 때문에. 소멸입니다. 소멸. 사람은 소멸이 아닙니다.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합니다. 제가 어제 어떤 분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이분에게 천국을 말하고 지옥을 말하고 우리 속의 영혼을 말하고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 말하고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가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만히 듣더니 이런 말 합니다. 그런데 왜 죽음 위의 일을 내가 지금 걱정해야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죽음 위의 일을 왜 내가 지금 현재 걱정해야 되냐?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사고 행복하면 되지. 왜 그 문제를 지금 내가 걱정해야 되냐? 그래서 바로 그랬습니다. 보험 들죠? 안 보험 들죠? 생명보험 들잖아요. 왜 듭니까? 지금 건강한데, 지금 건강하고 아프지 않는데 왜 상해보험 들고 화재보험 들고 생명보험 들고 왜 안 보험 됩니까? 나중에 그 상황이 되어버리면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실존의 문제입니다. 바로 다쳐옵니다. 언제까지 살 겁니까? 금방 다쳐옵니다. 그때 내 존재가 내 속에 영이 없는 줄 알았는데 죽는 순간에 영은 그대로 실존적으로 드러나 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과 맞닥뜨립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 살아있을 때에 보험 들어놓지 않냐면 진짜 생명보험 들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세상의 생명보험은요, 죽어야, 물론 죽어 남자에게도 힘이 되게 해놓으면 좋겠지만 그 본인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생명보험 들어오면 내 죽고 나면 유족들 다 먹는 거예요. 사실 본인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어. 그 진짜 생명보험은 믿음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확실하게 들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거. 그 세상 사람은 그래. 왜 지금 그걸 걱정하냐? 지금 아주 죽지 않는데 왜 죽음의 문제를, 그럼 지금 걱정, 언제 걱정할 겁니까? 우리요, 날마다 주님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유다서 1장 18절 19절. 유다서 1장 18절 19절. 유다서 1장 18절 19절.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땅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이 없는 자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있고 없고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성령이 없다 끝나버립니다. 성령이 없다 그냥 끝나버립니다. 끝나버립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지금 유다서 1장 18절 19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불신자입니까? 교인들입니까? 누굽니까? 교인들이죠. 제가 성도라고는 말을 못하겠어. 교인들입니다. 불신자가 아닙니다.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욕심대로 살아가고 조롱하며 살아가고 왜 불신자와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성경에 말합니다. 육에 속한 자고 먹없는 자들이라 성령이 없다. 육에 속하여 성령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교인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이 있는 자와 성령이 없는 자를 구분하십니다. 여러분 속에 주의 성령님이 계십니까? 정말로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령이 있다는 것, 성령이 없다는 것, 이 차이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성령이 없기 때문에 거듭난 적이 없고 성령이 없기 때문에 육에 속하 육의 본능대로 육의 정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라고 여기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 3장 18절 19절. 빌립보 3장 빌립보 3장 18절 19절. 신약성의 321페이지.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자기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들이 불신자입니까? 빌립보 교회 다니는 교인들입니까? 교인들입니다. 교인들. 그런데 성령이 있습니까? 성령이 없다고 기록은 안 했지만은 열매가 성령이 없습니다. 분명히 빌립보 교회 다니는 교인들인데 주님의 십자가 원수로 행한다는 말은 그리 살아간다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주님의 십자가의 원수, 주님의 십자가의 원수. 가룟 유다, 빌라도, 바리새인들, 세상 악한 자들 다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아니지 빌립보 교회 다니는 그 성도들 가운데 교인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날마다 살아간대. 우리는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 예수님의 친구, 예수님의 신부로 하늘의 성도로 하늘의 시민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그들의 마침에 결국은 천국이 아니고 멸망입니다. 그들의 신은 하나님 아니고 육신의 배입니다. 그들의 영광은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끄러운 수치에 있고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걸 보고 시편 49편 20절은 종기에 차나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다는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정말로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정말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예배당에 가서 앉아있는 것 자체가 진짜 귀한 거예요. 그럼 우리 그것을 깨달아버려야 돼. 아,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이렇게 가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일이구나,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구나. 모든 가치를 믿음에 두고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길 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왜 빌립보 성도들은 이렇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자들은 이렇게 살았습니까? 종기에 차나 영을 가진 자로서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종기에 차나 내가 성령을 받고 은혜 생활을 하고 내 영혼의 성경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지 못함으로 멸망하는 짐승처럼 살아간대. 우리 미래는 아무도 이런 교인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교인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교인이 있어 안 돼. 다 성도가 되어야 되고 주의 신부가 되어야 되고. 유다서에서나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나 그 다음 빌립보 3장에서나 이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성령이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들의 입으로는 믿는다고 했을까요? 그들의 입으로는 찬송을 했을까요? 그들의 입으로는 하나님 앞에 종교의식을 하면서
했을 거예요. 그 뭐가 없더라? 성령이 없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들의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목사 의미 없대. 수십 년 교회 생활한 것 그 의미 없대. 주님 영을 보시는데 전능하신 주님은 사람 속에 있는 영을 보십니다. 성령이 있냐 없냐 이 말입니다. 성령이 있냐 없냐.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래도 사람이 아니래. 하나님은 네 직분이 뭔가? 너 얼마나 오래 믿었는가? 뭐 이런 거 안 물으신대. 정말 우리 속에 그리스도 영,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으면 이 사람은 된 거예요. 그리스도 영이 있으면 이 사람은 된 거예요. 그 아무리 목사고 총회장이고 부흥사고 내가 뭐라 할지라도 내 속에 성령이 없으면 이는 쭉증입니다.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이는 쭉증입니다. 하늘날 아무 상관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에게 육신이 있지 않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 세상에서는 교회만 다니도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랍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구분하는 구분점입니다. 성령이 있냐? 성령이 없냐? 할렐루야. 그러면은 내게 성령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내가 성령을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은 증거는 내적인 증거가 있고 외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내 내면 속에 성령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드러나는 외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외적인 증거가 있는 사람은 내적인 증거가 먼저 있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가야 돼. 아멘. 그런데 외적인 증거 없는 사람은 내적인 증거만으로도 충분하게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살전 1장 살전 1장 5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으로 내 안에 성령이 있다. 내가 성령 받은 내적인 증거가 있다. 없다. 여러분 스스로가 확실하게 부여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살전 1장 5절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자, 복음과 함께 세 가지가 같이 갑니다. 아멘.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것이 복음과 함께 들어오는 능력입니다. 구원받은 자 속에는 말씀과 함께
복음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들어옵니다. 아멘. 세상을 이기는 능력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옵니까? 성령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옵니까? 큰 확신입니다. 큰 확신. 이 큰 확신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입니다. 천지가 쪼개져도 흔들리지 않는, 천지가 쪼개져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 증거가 큰 확신입니다. 이 큰 확신이 구원받은 확신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 요한일서 5장 10절. 복음과 함께 세상에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주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요한일서 5장 10절. 내가 성령을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지금 그 문제를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누구 안에? 자기 안에 뭐가 있고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의 첫째가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큰 확신이에요. 구원은요, 구원받은 자만이 성령에 의하여 가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예수를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되고 믿어질 때 그에게 주시는 큰 확신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큰 확신을 주십니다. 성령이 주시는 큰 확신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아멘.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것이 살전 1장 5절입니다. 복음과 함께 세상에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주어집니다. 이 큰 확신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지옥 간다,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손을 들어 표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옛날에 동의에서 목회하는데 성도는 많이 안 됐어. 근데 그때 아마 없었어. 장로님 없었어 그때. 구원을 설교하고 말씀을 설교하고 구원받은 사람 손을 들어 표시하라니까 두 사람이더라. 두 사람이더라. 나머지는 손을 못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걸 뭐요? 내가 그랬어. 뭐요? 여러분, 우리가 요 성령은 구원받은 자에게 큰 확신을 주십니다. 이 확신이 뭐겠습니까? 로또 확신이겠습니까? 구원의 확신.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주는 내적 증거가, 성령이 주는 내적 증거가 로마서 8장. 반드시 말씀으로 경고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운다 말했습니다. 우리 믿음은 반드시 말씀에 서야 반석에서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서지 않으면 요동하고 흔들리고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5절 16절. 로마서 8장 15절 16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 성령의 증거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영으로 더불어.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거요, 안 오신 거요? 오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빼도 박도 못하는 성령의 증거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구원받은 자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 영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힘을 주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쑥스럽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니까, 내 영이 아버지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쑥스럽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성령이 우리 영에게 증거를 주는 거예요. 성령님은 내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친히 증거하십니다. 부자지간의 관계를 증거하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주문으로 암송으로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들, 이 개념이 아니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여러분, 이 관계가 확실합니까? 할렐루야. 이게 내적인 증거입니다. 내적 증거는 두 개입니다. 구원의 큰 확신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큰 성령의 증거가 내적 증거입니다. 아멘.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그럼 지금 오늘 예배 들어간 요태부터 예배 들어간 우리 미라 식구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을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서, 그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을 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어지는 증거를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영적인 증거를 주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버지. 할렐루야. 이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지, 아버지란 단어가 얼마나 좋은지, 포근하고 자상하고 따사롭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네가 아니고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습니까? 정말 내 양심으로, 내 가슴으로 하나님인 아버지 불러도 좋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는 큰 증거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큰 증거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증거가 성령의 증거입니다. 사람이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요, 신념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암송에서 되는 것이 아니요, 내적인 영이 인친 증거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두 개가 다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위대한 부자지간의 증거가 있습니까? 그러면 성령 받은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게 받은 거예요. 자, 갈라디아 4장 갈라디아 4장 6절. 이 참 성경은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이 사건이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들은 이 고백을 가볍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엄청나게 귀하게 여깁니다. 보세요. 갈라디아 4장 6절에 시작.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영을 누구한테 주십니까? 아들인 아들에게. 자, 너희가 아들인 고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자에게는 아들이면 안 준대.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너희가 확실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이 보통 일입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증거입니다. 아들의 영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 친근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나의 친아버지라고, 할렐루야, 내 영의 친아버지라고 부르는 담대함과 믿음과 감성이 생겨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불러야 돼. 하나님이 네 아버지요. 예수님, 너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쑥스러워. 그래서 하나님 불러. 여러분, 이 문제가 심각하면 쑥스러운 문제가 아니요, 영의 문제입니다. 쑥스러워. 여러분, 어떡하면 진실은 나를 아빠라 부르는 쑥스러워 안 쑥스러울까? 이 쑥스러우면 되겠습니까? 아니지. 그런데 자녀가 나보고 아빠 부르기는 좀 쑥스러울까 아마 안 놓을까. 목사님은 자녀를 낳아도 자녀가 아빠 아닌데 자기 그럴 거 아니야. 왜? 지 아빠 아이고 내가 목사님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요 성령의 증거입니다. 그럼 여러분 가슴에 나는 하나님이 아버지라 부르지고 아버지심 믿고 아버지심을 내가 거부할 수 없고 아버지에 대한 그런 자상감과 따뜻함과 확신이 있습니까?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빼도 박도 못하게 성령이 나 오셔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누가? 성령이. 이것보다 더 큰 거 어디 있습니까? 이게 내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민아 식구들은요, 그 목사 아무리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안 불러집니다. 회개하시고 그러면 정말 주님과 다시 관계 맺어야 돼. 하나님, 목사님의 성령만 증거가 내적인 증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 기록했는데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보니 쑥스럽고 양 말이 안 납니다.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 것이 성령의 증거입니다. 절대 작은 일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영의 큰 역사입니다. 성령의 증거입니다. 아멘. 얼마나 귀하냐 이 말이요. 이게 내적 증거. 구원의 큰 확신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 아들됨의 성령의 증거가 성령받은 내적인 증거. 아멘. 그 다음에 요한일서 말씀으로 해결되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요한일서 5장 1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 이름, 하나님 아들 예수 이름을 믿는 너희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 영생이 있다는 말은 거듭났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누구한테?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뭐가 있어? 영생이 있어. 그 왜 사도 요한이가 이렇게 말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났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거듭났다 이 말입니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가 요한일서 5장 13절에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 영생이 있음을 알고, 구원의 확신 속에 내 속에 성령이 있음을 알고,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이 없으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정말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다, 나의 구실을 믿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이 100% 믿어진다, 반드시 그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뭐가 필요합니까? 자라가야 됩니다. 아멘. 성령이 계신 사람은 그때부터 자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내적 증거입니다. 그럼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신 내적 증거가 확실합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외적인 드러난 증거가 있습니다. 드러난 증거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로 드러납니다. 아멘. 성령의 은사가, 자, 우리 잠시만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7절,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7절. 이건 지금 뭐라고요? 외적 증거입니다. 조금 전까지는 뭐 내적인 증거, 이거는 외적인 증거, 드러나는 증거입니다. 44절로 47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줌을 금하리요 하고, 이게 성령 받은 외적인 증거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받으니까 어떤 증거가 나타나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부어져 버립니다. 이게 외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적인 증거 확실히 가졌죠. 그 내적 증거만으로 충분하나 외적 증거가 드러나면 풍성해집니다. 19장, 사도행전 19장 5절 6절, 19장 5절 6절. 그래서 이런 외적인 증거가 없어도 우리가 먼저 먹었던 내적인 증거만으로도 성령 받음이 충분하다. 하자면 더 풍성하기 위하여 외적인 증거가 더하여질 때 풍성하게 된다. 영적 시간에 더욱더 강력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5절 6절, 사도행전 19장 5절 6절 시작. 저희가 듣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러니까 성령 임하심으로 드러난 증거죠. 무슨 증거? 외적인 증거. 우리가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정말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는 자체가 최고의 기적입니다. 거기다가 마지막 때를 알고 주님 모습을 기다리며 살아서 에너까지 들림 받을 믿음 속에 살아가니 따따블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성령의 전이 되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성령 외적인 증거를 가지고 주님 모습을 기다리며 달려간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날마다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데 만족하지 말고 충만해지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미랄 가운데 아무도 성령 없는 자가 없기를 바라고 다 성령 받은 자로 충만하게 달려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경감.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세상은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구분해도 하나님은 사람을 세 종류로 구분하십니다. 성령 받은 자와 성령 받지 않는 자, 또 받은 자 중에서도 미숙한 자와 성숙한 자를 주님이 구별하십니다. 우리 미라 식구들 정말로 오늘 성령 받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성령 받은 그 내적인 증거와 외적인 증거를 말씀으로 확정받아 사오니 날마다 충만해지게 하시고 풍성해지게 하시고 성령님 신 큰 확신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증거, 내적인 증거 속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성령에 달려가도록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견고히 있어서 말씀대로 믿고 살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